우리가 지금 깨달음의 길, 도너 점수, 그다음에 52단계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52단계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말씀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깨달음의 길, 어차피 우리가 이 인생 여정 안에서 뭔가 해탈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이제 구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복음 안에서 본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노에 체험하는 사람이 점수에 앞서 도노에 체험을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적지가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함께 사실 그 영원한 차원에서 영상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미 부처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그리고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과 희망을 걸 수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그것과 비슷한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구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안에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라고, 그리고 그분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깨달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도노의 체험이란 신약 성서 안에서 그대로 찾아낼 수는 없지만 비슷한 체험의 구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플러스 불교에서 나는 이제 부처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점차적인 수행 과정 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기독교에서 마찬가지로 도노와 비슷한 체험의 구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단박계침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야만 한다는 깨달음을 하는 것은 도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도 않고 부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그 부처님의 인격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 가르침이 중요하지 인격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는 것은 그분의 인격, 나사렛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로 하는 거죠. 불교에서는 그런 인격에 대한 애착 개념이 없습니다. 무아론적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신약 안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떤 장면이 그런 깨달음 혹은 그런 도노 이런 장면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공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갈릴레아 우숫가를 건너가셨을 때 그물의 정리를 하고 있는 어부 4명을 부르셨을 때 바로 그 구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 지나가시는 예수님,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제자 어부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그분들이 그물을 내버려 준 채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셔요. 걸음을 멈추지도 않으셔요.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부터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그리고 영생 안에 들어가서도 그 부르심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자가 소위 도노의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점수하는데 목적지를 벗어나지는 못해,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벗어나지는 못해요. 옆길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정신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바꿔 말씀드린 방향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방향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저의 언어로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존재론적인 그 마음의 변함, 정신적 변함, 영혼의 변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요. 그거는
백년 가약을 맺었다라고 하잖아요. 백년 가약. 네, 결혼할 때 아니라면 뭐 이게 인고 부부로서 살 것이다. 뭐 나만의 당신이라고 여러 가지 그 깊은 사랑을 그 표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같이 사는 건 어려워도 죽어도 이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고 부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 특별한 인연이 있을까? 이거는 이미아직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아직. 결혼하는 순간에 그 어떻게 되든 이게 선하나 그 아프나 이게 당신을 나만의 당신으로 그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다짐을 하잖아요. 이것도 이미아직의 구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서로 수락을 나누잖아요. 동의를 나누잖아요.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 가톨릭 그 결혼식에서 그 순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 말씀 중에 이제 좀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뭔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뭔가 깨달아서 그분의 길을 따르지만 베드로처럼 중간에 의심하고 배반하고 3번 배반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존재로서 불완전한 존재로서 뭔가 그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그 개념 어떤 그 돛 닦는 그 과정에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게 우리 마음을 좀 그래도 편안하게 해주지 않나. 옆길로 빠졌다가 뭐 달성까지 갈 수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달성한 사람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님과 한 번 그 결정적인 그 만남이 있었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을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그 유다의 경우를 본다면 유다는 완전히 뭐 옆길로 빠진 수준은 아니고 베드로처럼 스승을 부인한 그 정도가 아니라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이잖아요. 완전한 배반이에요. 스승의 뒤통수를 이렇게 쳐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살한 것을 볼 때 왜 자살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데 자기 인생의 바탕이신 근거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할 자격이 없다. 저의 근거를 저는 부정했다. 그래서 유다도 어떻게 보면 유다가 자기 목을 맸을 때 예수 그리스도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도노적인 그 순간을 벗어나지 못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불교에서는 그런 이제 배반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어떤 스님들, 구도자가 있습니까? 많겠죠. 아니 뭐 특별히 이게 조계사 사건 얘기만 들어도 이거를 주님께서 그 루가복음에서 탕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마이스터 에카르트, 도미니코 웨 마이스터 에카르트에 따르면 우리가 여러 번 당자가 되어야 결국은 아버님이 신주님께 영원토록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거든요. 우리가 옆길로 당자는 옆길로 빠진 수준은 아니에요. 완전한 탄생한 거죠. 아버님과 완전히 그 완전한 작별 인사를 하는 잘못된 자식이잖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또 아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다른 길은 없어요. 저는 불교를 아주 좋아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부처님으로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그 부르심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저는 어떻게 체험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신학적으로 뭐 철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기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님의 충성이란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뭐 이게 장난적 저는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고 제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심 안에서 저는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깨달음의 여정 안에 또 그 과정 안에 52단계가 있다라는 거, 뭐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이제 나눠주시겠지만, 그것과 우리 교회 안에 가톨릭 교회 안에 어떤 구원론, 또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히 불완전하고 또 죄인이고, 또 불교에서는 고통의 바다 안에 있는 인간 존재. 이런 존재가 어떻게 깨달음을 얻고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인가, 또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단계에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초대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